오늘은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선언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다른 모든 빛은 지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사랑의 빛만큼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지고 또 지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는 빛은 지지 말되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빛은 지라고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빚이라고 하면 큰 심리적인 부담을 갖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기한 내에 갚기 위해 애를 씁니다. 금전적인 빚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과도한 도움이나 대접을 받으면 마음속으로 부채감이 생깁니다. 이 부채감 때문에 부담이 생기죠. 나도 언젠가 한 번은 저 사람에게 신세를 갚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을 지닌 채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죠. 그래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남에게 빚을 지거나 부담 주는 일을 꺼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필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서로 지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 앞구절은 로마서 13장 7절의 이 앞구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낼 세금이나 관세 같은 의무와 채무는 철저하게 깨끗하게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채무는 다 청산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토록 다 갚지 못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가야 할 단 하나의 거룩한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은 다 갚고 나면 관계가 청산되지만 세상의 빚은 다 갚고 나면 그 관계가 청산되지만 영적인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상대방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묶이게 되는 영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빚이 쌓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을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영적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행복하고 거룩한 빚을 평생 서로 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을 서로 지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덧붙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과거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알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이 금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행동을 단속하고 마음을 제어하며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갈까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울이 이제는 그 무수한 금지 조항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단속하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조항이 아니라 이제는 한 문장,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가며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방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의 십계명 조항들은 대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들을 보면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의 것을 탐내지 마, 살인하지 마,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조항들이 많죠. 미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이런 조항들이 구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죠. 이것은 상대를 향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다 내가 나를 제한하고 금지시키는 소극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제한하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소극적인 조항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금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적극적인 조항입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나요? 바로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돌을 닦듯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랑을 그냥 내가 누구 좋아해, 누구 사랑해, 그 사람을 내가 마음 깊이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골방에 앉아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실천되나요?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완성의 조항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고 관계 속에서 피차 나누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거룩한 사랑에 부채감을 심어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하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피차 사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율법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타인을 순식간에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틀려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율법과 맞지 않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며 정죄의 칼을 휘둘렀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사랑으로 완성하는 율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와 영적인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제가 비유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대하면서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금지의 말을 더 많이 하신다면 어떤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아이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형태의 교육을 더 많이 하신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금지가 아니라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 그리고 너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단어를 그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나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만약에 금지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 속에 더 많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사랑보다는 바로 이 율법에 더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거나 추억하거나 그리고 막연하게 예측하는 관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매 순간마다 내 곁에 있는 내 지체와 성도를 향해서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열림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행하는 것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저 사람이 밥 먹을 때, 저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행동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는 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때, 그것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틀려, 그렇게 하면 딴 사람이 싫어하잖아, 이런 말 하시겠어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품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더 많이 갖고 계신가요? 눈살을 찌푸리는 태도를 더 많이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눈가에 웃음이 있으며 그 사람의 모습을 그저 내 마음에 담겠거니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계신가요? 저는 교회 공동체는 최소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지적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안아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율법을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지요. 본문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단순히 무언가를 억지로 참거나 금지하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거 율법에 있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나 간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영적으로 사랑해야지, 그 대상을 마음에 품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생각을 더 가져간다면 금지의 말은 머릿속에서 제거될 겁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주고 살인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소유를 탐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구약의 그 무서운 금지 조항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금지 조항과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행함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취하실까요?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에 이르는 길일까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몸에 뱄니다. 내 말에, 언어의 습관에, 내 태도에 뱄니다. 사람을 볼 때 무언가를 행하는 것,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것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인상을 찌푸리는 그 태도로 내 몸에 뱄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겠죠. 그런데 이 태도를 바꾸어서 사랑의 언어를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내 안을 갖고 나간다면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질 겁니다. 바울은 결코 구약의 율법이 쓸모없다고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던 비뚤어진 방식을 버리고 율법의 진짜 본질이자 정신인 사랑을 통해 비로소 율법을 진짜 완성하게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이웃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고 또한 영적인 사랑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거대한 사랑의 빚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 보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로 소극적인 금지 조항에 묶여 있었다면 내가 이번 주에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며 나를 붙잡는 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방식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적극적으로 찾아가 격려하고 손을 잡아줍시다. 원망을 참아내는 대신 적극적으로 따뜻한 차나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되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베푸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룩한 채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수록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사랑의 빚을 듬뿍 지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넘치는 사랑의 원동력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